신명기 5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은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그 주어진 율법을 되풀이하는 모세의 그 연설 내용입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듀트로는 둘째, 노미는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율법의 복사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서 먼저 모세가 회중을 소집을 하죠.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배우고 지키며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듣는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듣고, 즉 쉐마라는 말은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배우고, 라마드는 배우다 그런 의미지만 또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샤마르는 조심하다 또는 경계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행하라, 할라크는 충성하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준수하라는 성도들의 의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1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2세대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되 산 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이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최소한의 거리,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체자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규례와 법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 알려진 시내산에서 1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자, 사실 신명기의 의미가 바로 율법을 두 번째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옛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모세는 처음으로 주신 율법에 새로운 것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주신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규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분명히 처음 주신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2세대가 언약의 책임을 완수하고 번영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율법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외적인 행동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다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모든 구원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완전한 그림은 없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들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신자들의 죄를 덮은 것처럼 그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매우 엄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의 올바른 준수만이 복받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행하여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불완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또 행하며 또 듣고 또 배우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가 무겁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도 많은 또한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